지난 7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유물들이 이제 전시 중인데, 그 중에 4,000년 전 그 일상이 적힌 그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이 있어요. 근데 그 점토판에 보면 다양한 그 생활 속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막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 우선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다. 이 4,000년이나 이 21세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근데 그 중에 이런 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아, 빈정거리지 말고 학교에 가거라. 철 좀 들어라. 이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일이 즐거운 일만은 아닌 거죠.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가. 우리 보면 초중고 대학까지 12년에서 16년, 또 이렇게 석박사를 하면은 20년 넘게 사람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또 공부가 또 멈추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승진하려고 하면 공부를 합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인 거죠. 공부 스트레스. 근데 이 공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또 교회에 왔더니 뭔가 또 책을 읽자, 공부를 하자, 이게 경기 수준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좀 이렇게 뭔가 편히 쉬고 또 좀 위로받고 싶은 건데, 같이 책 읽자 그러면, 그것도 또 두꺼운 책 들고 나면 미치는 거죠.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좀 듣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한 것, 좀 쉬운 것, 또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것,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좀 이왕이면 좀 재밌는 것. 제가 늘 주문을 받죠.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이게 좀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좀 이렇게 먹여주는. 난 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면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실은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다 내려놓으라고. 근데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에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쉬겠다고, 너희로 하여금 쉬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11장 29절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배움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배움의 목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움이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처음 출발부터 어떤 종교적인 행동, 어떤 그 종교적인 경험이나 행동에 기반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계시의 종교하면 또 우리 또 어마무시하게 또 생각을 하죠. 뭔가 엄청나게 막 신비롭고 앞날을 예언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이 기독교는 실은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물리치시고 정말 그 이적들도 일으키셨지만 가장 주된 것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기간에도, 이 40여 일간의 이 기간에도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초대교회도요, 이 교육에 실은 힘을 썼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긴 시간 학습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왔다가 잘못해서 이 예배처가 발각이 나면 다 생명이 위협을 느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후에 학습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답을 하고요,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예배 자리에, 비밀스러운 예배 자리에 그때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확장이 돼요.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과정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약화가 돼요. 집중해서 공부시킬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더군다나 중세교회를 거치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식 수준이 바닥을 쳐버리죠. 바닥을 쳐버려요. 왜? 성경 자체를 볼 수 없었거든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또 거기다가 잘 안 쓰는 라틴어예요. 예배도 라틴어로 드리고요, 미사도. 그리고 뭐 조금씩 얘기하는 것도 라틴어로 하니 가서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중세 성당에 왜 성화가 많은지 아십니까? 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성황,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 지식이 바닥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서 성경이 번역되고 출간되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 교리 교육들을 다시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한국교회가 또 이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어렸을 적 그 60년대, 50년대 그 말씀 사경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저 꼬맹이 때 제 기억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 때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 막 요즘 부흥사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학습과정 6개월, 세례과정 6개월, 총 1년이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가 확 부흥을 하면서
저는 이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약해져가는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과정들이 다 속성 과정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해서 세례를 주고 또 재직을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배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사주 세례 과정하고 세례 주고 문답하고 세례 받으면 정식 교인이 되고 그분들 막 그렇게 집사 세우고 일하게 하고 어떤 신앙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일 중심으로 이 교회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당가의 속성 과정이다. 딱 4주 만에. 우리 예수 믿고 천당가요. 끝. 근데 이런 속도에서요, 어떤 변화와 기대, 거룩한 지식의 축적은 실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두려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저는 이것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요,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특별한 그 경험치만을 갖고서는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체험했잖아요. 빵도 먹어봤잖아요. 생선도 먹어봤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다 떠났거든요. 남은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는 여기서 뭐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지식을 위한 배움은 필수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신앙 안에서의 그 쉼,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보다도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 이 이단들이 이 말씀과 교리학습에 더 열을 올리고 있어요. 물론 잘못 가르치는 거지만 이 학습의 열정은 대단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기성교회 교인들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학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가져서요, 이 이단들이 기성교회 교인들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면 당신 이거 알아요? 저 지나갈 때도 와서 보면 이거 아세요? 이게 모른다고 보는 거죠. 또 그게 또 맞아요. 잘 몰라요. 게다가 여전히 어떤 그 신천지나 이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이 계속 새를 불려가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계속 기성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유혹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명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비밀, 제사함의 비밀, 다양한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알려줄 수 있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그 잣대, 기준,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현혹이 안 되죠. 왜? 구별이 되니까. 근데 전혀 어떤 기준과 잣대가 없으니까 이야기할 때, 그래요? 난 잘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의 이 부재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려서 내가 너를 버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물론 처음 교회 문을 들어서는 그래도 뭔가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대다수가 기초 입문편에 서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더 어떤 기독교의 정수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떤 열망들을 갖지 못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사실은 우리의 어떤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실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같이 고민해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이러한 어떤 삶의 패턴들, 신앙의 패턴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단순한 도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복음이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게 되죠. 왜? 지금 이거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성숙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할 것에 대한 그런 고민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별됨을 요구하시거든요. 또 세상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을까라는 그런 시선을 통해서 보는 거죠. 다른 어떤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정말 생활 속에서 저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구별됨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런 목표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느낌대로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가를 알게 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신앙의 어떤 주시는 즐거움, 기쁨, 그런 열매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어떤 영적 유학에 머물러서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 배열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 성장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널목에서도 보면 앞에 있는 엄마만 보고 달려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좌우를 눌러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그 복음에 심오한 그 이야기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뭐 천사와 비교해서 모세와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좀 확장시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유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성장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좀 넓혀 가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들이 잘 알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것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지식이 부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셨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세상에 대해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 자신들의 삶과 사고가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있었던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냥 초보의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와 같은 그 무지함을 발견하면서 그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던 이야기를 멈춥니다. 지금 먹히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듯이 말하죠.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리 전세대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많은 고민이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못 알아들으면 그 예배 자체가 우리 친구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해서 그것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수준에서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멜기세덱에게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해 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그 무지와 또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망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던 어떤 그런 그 나태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걸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 어려움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돼요. 말씀이 경험되지 못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만의 신앙세계로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가고 깊이 생각함으로 더욱더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심오한 그 의미들을 내가 깨닫고, 그런 그 영적인 은혜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성장의 어떤 관계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특히 어떤 은사, 성경 체험, 예언, 치유, 이런 것에 매어달리게 돼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동적인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막 뛰어놀고 막 차분히 앉아서 묵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을 자기 신앙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말씀, 괜찮아,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이 단순함을 넘어서서 보석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산상수훈의 깊은 그 의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내면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나방처럼 이런 것들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다 죽죠.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도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사실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이 그런 건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또 찾아보고.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영적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지 능력을 통해서 장성한 자들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이 말씀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다면 우리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어떤 시험에 드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인 거죠.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서 말씀의 잣대가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우는 길입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요, 단단한 식물과 같습니다. 단순한 어떤 유동식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응석을 받아주고 유동식 음식을 떠먹여주며 즐겁게 해주길 바라는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먹을 수 있죠. 가벼운 것들을 먹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심오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걸 위해서, 이 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공부합시다. 예수님에게서 배웁시다. 배워야 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오. 또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배워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 그 영적 유언이 우리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러한 그 영적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배우고 그 영적인 그 풍성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